요한복음 4장 3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경험하면 보혈의 피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목욕을 이렇게 절기에 맞춰서 설날에 한번 가고 추석에 한번 가시는 분들은 몸이 언제 깨끗해집니까? 설날에 한번 깨끗해지고 추석에 한번 깨끗해지고 그래서 근데 매일 가시는 분들은 매일마다 깨끗한 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주일 단위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사람들은 주일 단위로 깨끗해집니다. 한 주간 단위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정결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마다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들은요, 집에서 큐티라도 하시는 분들은요, 또 유튜브 틀어놓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식탁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은요, 매일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들쭉날쭉했으니까 카운트의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대구에 아버님이 이사를 오셔가지고 울진에서 대구로 와가지고는 돈이 부족하니까 허름한 집에 세를 얻었습니다. 새가 잘 안 나가는 집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며칠 살아보니까 왜 새가 잘 안 나가는지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누워있는 방이 예배당 새벽 기도하는 데랑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잠이 깨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끄럽게 기도하지만은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에 시끄럽게 기도하지만은 왜 그렇게 울어제끼는지 계속 우는 소리가 들려요. 왜 여자들이 저래 울어쌌는고. 저는 그때는 교회를 그냥 들쭉날쭉 하는 때니까 새벽에 나와서 우는 사람들을, 교회 와서 우는 사람들을 낮에 갔을 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에 그래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새벽 기도 때 우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왜 그렇게 울었습니까? 그때 제가 70년대거든요. 그때가요. 그때 왜 그렇게 한국 교회들이 새벽마다 교회 와서 울었습니까? 왜 특별히 여인들이 그렇게 울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펑펑 나서 우는 분도 있고, 그 눈물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후회의 눈물도 있고, 아픔의 눈물도 있고, 내 마음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은혜 앞에 감격에 우는 울음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새벽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다가 그 울음보가 터져버린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은혜의 울음보가 터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울음보가 터졌던 분들은요, 내가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청년이 돼서 그 교회 가서 보니까 그때 울던 분들을, 잠결에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공들을 많이 만났더랬습니다. 만나보니까 낮에는 웃고 다니시더라고요. 낮에는 웃고 다니시고 새벽에는 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고비들 속에서 한국의 여성들이 대단히 한이 많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아들이 이제 서울의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원 졸업식에 서울로 올라가서 또 졸업식에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졸업식 충격이 참 많이 더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의뢰 통과하는 하나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의식이 뭐냐 하면은 학사모랑 가운이랑 이거 입고 있는 것을 벗어가지고 엄마를 입혀주고는 엄마 머리에 학사모도 씌워주고 가운도 입혀주고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왜 엄마 머리에 사진을 찍어주는 것이었습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못하고 학업을 못 감당하고 심지어 초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고 다니신 분도 있고, 구룡포에서 보니까 글도 모르신 분들이 들어 많으신데 머리가 없어서 그런 분이 아니고 부모가 워낙에 공부를 안 시켜줘서 그런 분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자이기 때문에 많은 한들을 마음에 짊어지고 있는데 그 한을 이렇게도 풀어주려고 저렇게도 풀어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고 교회 바깥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졸업식에 가보니까 아무도 학사모며 가운이며 부모님 곁에 입혀주고서는 사진 찍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저희들은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저희도 안 찍었습니다. 아이들만 학사모 입고 가운 입고 우리 옆에 양복 입고 이래서 가지고 폼 재고 사진 찍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인가부터 해서 눈물 흘리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한이 맺힐 필요도 없는 그런 시절, 어쩌면 참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데 한이 없는 시대에, 눈물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도 울지 않고 집에서도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울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제목이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을까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울음보를 터뜨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울음보를 터뜨려주면요, 그 펑펑 울고 나면 얼마나 시원한 줄 몰라요. 얼마나 시원한 줄. 그리고는요, 그 눈물 안에서 우리의 한도, 아픔도 모든 것들이 다 털어져 나갑니다. 그 털어져 나가는 중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는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펑펑 운 사람들에게 받아지는 축복이 뭐냐? 우리 영혼 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하나 뻥 열리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집안에 우물이 하나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네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라 왔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다가 우물을 파가지고는요, 거기 우물에 있는 사람들은 부잣집이었습니다. 오늘 여인도 물을 길어러 멀리 우물가에 나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물을 언제 길러 가냐? 서늘할 때 무거운 것이니까 들고 나르기 좋은 새벽녘이나 저녁녘에 대해서 그렇게 물을 길러러 갑니다. 근데 이 여인은 햇빛이 장렬한 6시, 우리나라 6시고 이 시대의 시간 12시쯤 되는 시간이에요. 햇빛이 가장 뜨거울 때 사람들이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을 그때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사람들과 마주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마주치기를 싫어하느냐?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하니까.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라고 했으니까 어쩌면 남자를 6명을 거쳐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냥 죄냐?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유대인들의 풍습 안에는 형수치수라는 풍습이 있어서 마지가 결혼해서 살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형수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아서 형님 몫의 아들을 낳아서 형님 호적에 올려주면 그 둘째 때부터 자기 남편이 되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을 놓으면 자기 호적에 이렇게 얻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동생들이 형님의 그 맥들을 가문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될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로 따져서 보면 이 여인은 남편을 5을 두었고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대를 이어서 지내오면서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정을 지내온 것입니다. 그 고비들 속에서 남편들이 병사했던지 전쟁에 나가서 죽었던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남편이 죽은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이유는 아들을 낳아서 호적에다 얹어주고 난 뒤에야 이 남편이 자기 남편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이죠.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말 그대로 이 남자도 취했다가 저 남자도 취한 음란한 여인이 되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인생에서 우여곡절을 지내온 사연이 많은 여인인데 이 사연 많은 여인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자격지심이 생겨서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가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끼이지도 못합니다. 만약 그분이 오늘 교회에 온다면 맨 구석진 자리에 사람들 눈 안 비는 데서 이렇게 숨어있다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그 여인을 외면하고 그냥 자기 물 먹고 지나가 버리면 되는 일인데 주님은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그 대화 중에 주님이 여인을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순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만나면 우리의 죄와 상처가 건드려지기도 해요. 깊이 만나면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야 되는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나가고 나면 여인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막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기 영혼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 하나를 가지게 되는 이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있는 사람은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하나 있는 사람은요. 인생에 괴로운 일을 겪을 때에 이 물 마셔서 꺼내서 아이고 좋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 속에 뭐가 있어서? 샘물이 있어서. 목회를 하면서 포항에서 성령 사역을 해드렸습니다. 성령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교인들을 많이 머리 찌고 안수하고 했는데요. 그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깥에 나와서 은혜 받으러 쫓아다니고 있는지 보니까 갈급해서 그래요.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체험받지 못하는. 그래서 열심히 사역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 주에 또 딴 데가 또 만납니다. 또 만나보니까 또 갈급해서 또 거기 와 계셔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물 얻어먹고 다니겠습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수돗물 콸콸 나오고 정수기 달려서 물 잘 나오면 물 사 먹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많은 오늘 시대의 사람들이 영혼이 갈급해서 여기저기 마치 물 동냥하러 다니듯이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한때 은혜 받았던 사람인데 그게 본교회 안에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터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터진 사람은 바깥에 물 길러 갈 필요 없듯이 영혼의 샘물이 터진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뭐 할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잠시 엎드려서 하나님 나 지금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내 마음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것을 만지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우물통 드럼통으로 있는 것보다 내 집 안에 있는 샘물 안에 있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안에서요 집밥을 잘 먹은 아이는 밖에 가서 그 간식거리에 끌떡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집밥이 허한 사람은요 바깥에 나가서 온 데다 끌떡거립니다. 집안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사랑 사이에서 사랑하고 신뢰와 그것이 깊은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쳐다볼 필요가 없고 다른 여자를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집안에서 그 모든 영혼의 갈급함들이 뭐해지니까? 채워지니까. 할렐루야.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이 너무 많습니다.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어하는 그 시간대에 나가서 그 우물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서 누구를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면 참 묘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화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침마당 많이 보셨죠? 이금희 씨하고 또 누굽니까? 두 분이 나와서 그렇게 대화를 쭉 풀어가는데 거기 카메라 앵글이 돌고 있고 조명이 막 터져 있고 앞에 사람들이 방청객이 몰려 앉아 있고 거기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거기 이금희 씨하고 거기 대화하는 말을 끌어내주면서 그랬어요. 그랬군요. 그렇게 말을 풀어내주는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거기 오면은 무장해제다 해가지고 그다음 미주알 고주알 자기 안에 있는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그 얘기 다 하는데 그거 어떤 얘기들은 나쁘끄러운 얘기들이에요. 가정 안에 추문들입니다. 너희 알면 넘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러운 얘기들을 그 막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대화 중에서 스스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스스로 풀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대화를 해본 사람들은 이걸 배워요.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첫 마디 말하면은 아무 할 말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왜? 대화가 안 익숙하니까.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조금만 더 해나가면 그 대화 속에서 주님이 그 말꼬리를 잡고 계속 끌어냅니다. 말꼬리를 잡고 계속 끌어냅니다. 저는 우리 둘째랑 말하면 대화하기가 굉장히 싫어요. 왜 싫은가 하면요, 이놈은 대화를 할 때 학교에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기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남을 압도하는 데 대해서 이 쾌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를 뭐 하려고 했습니까? 이거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하고 대화하면서 오늘 학교 공부는 어땠니? 뭐 얘기하면서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걔는 말을 툭 자르면서 그냥 저를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면 그분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끌어주시고 풀어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인은 보이는 우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인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차라리 돌아갈까요?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 같아요. 그런데 주님과 대화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서서히 눈높이가 딱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대화에 끌려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대화 중에 그리고는 주님이 결정타를 던져요. 이 우물을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여인이 눈이 번쩍해서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럽니다. 남편 데리고 와라. 여인의 아픈 점입니다. 여인의 아킬레스건이에요. 남들이 그런 얘기 지적하면은 마음에서 화가 확 치밀어 오는, 다시 그 얘기 하지 마세요 하는 그 제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여인이 무장해제에 당한 마음 안에서 자기의 속내를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내 남편이 없나이다. 또 피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네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것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까 너는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혼 속에, 여인의 영혼 속에 마르지 않는 영적인 샘이 뻥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물동이에 물길러 왔던 그 목적도 다 팽개치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외쳐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고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수치를 다 드러내서 내가 무엇했는지 여러분 다 알지요? 근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고한 사람을 와서 보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화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 속에 마르지 않는 영적인 샘이 열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경우에는 대인기피증이 치료가 되어져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죄와 자신의 아픔과 자신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은 과거의 삶들을 다 드러내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가 주어집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잖아요. 뭐 하면 되냐?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기.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지난 날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말할 때 우리 영혼 속에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이 팍 터쳐지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의 삶과 인생에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은혜들이 그렇게 부러지게 됩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김경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구역장이었는데 정말 구역을 잘 돌보는 분이었고 저랑 한 팀이 돼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교구를 잘 섬겨주셔서 제가 참 도움을 많이 있던 분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권사님 중직자 선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그룹이 하나 있어서 이분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좀 그 집안이 문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분들이 이번 중지자 선거에 김경순을 떠나버리라 그래 됐습니다. 김경순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은 구역을 섬기는 일을 너무 성실하게 잘하셨기 때문에 집사님인데 교구장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권사님이 되는 1번이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집안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이어서 교회 이인들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 권사 세우면 안 돼 이래가지고는요 김경순 권사 떠르기 됐습니다. 그래서 살생부가 돌았어요. 권사 선거하는 날 정말 그 투표수대로 이분이 권사님에서 탈락했습니다. 권사되고 안 되고가 뭐 그래 중요할 수 없을 수 있지만은 이 교회를 섬기는 이분의 마음에서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데 대한 깊은 상처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교회에 와서 그 다음 날부터 낮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기를 시작하더라고요. 1시간은 울고 2시간은 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계속 울어요. 2주간째 우는데 키가 크고 늘씬하신 분이요. 눈물을 흘리고 우는데요. 여기 코에서 이 기차가 이만큼 나왔다가 쑥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쑥 들어갔다 그러는 겁니다. 보기도 난감하기도 하고 저러다 가겠지. 근데 목사인 제가 아무런 위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문제와 연결된 부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상황을 지내고서는 그 다음 주간에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몇 주간 동안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덜컹했습니다. 왜요, 집사님? 교회를 왜 못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부산의 포도원 교회, 김문은 목사님 신무하시는 포도원 교회 전도팀에게 잡혀가지고 새가족 공부를 하는데 거기 가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러는 겁니다. 왜요? 남편 공부하는데 왜 집사님이 갑니까? 그러니까 남편 새가족 공부하는 동안에만이라도 옆에서 너무 낯설어 하니까 옆에 앉아서 집사님이 좀 같이 러닝메이트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포도원 교회로 5주간 새가족 공부, 남편 새가족 공부가 끝내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간 걸음이 영 떠나는 걸음이 됐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 일 끝나고 난 뒤 이런 간증합니다. 그렇게 울고 그렇게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갚으시는데 남편이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계셨거든요.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계셨는데 포도원교회 전도팀이 동네를 빗자루 청소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팀에 잡힌 겁니다. 잡혀가지고는 교회를 다시 등록을 하고서 새가족 공부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거기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참 이런 겁니다.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권사 떨어진 것 때문에 속상해서 울었는데 여러분, 권사 되는 게 좋습니까? 남편 다시 신앙생활 하는 게 좋습니까? 남편 다시 신앙생활 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남편이요 포도원교회 장로님 됐습니다. 그 권사님은요 부산진교회 입장에서 아깝지만은 포도원교회 전도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는 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찢고 아픔을 토하면서 우는 자에게 그에게 그렇게 갚으심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채우시는 역사들을 저는 그렇게도 많이들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인생사의 서름이든지 아픔이든지 교회의 눈물이든지 어떤 눈물이든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터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게 될 거예요. 그 샘물은요 내 가족이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이고 그 샘물은요 내 일터에다 부으면 그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샘물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 강과 같은 거예요. 생명수 강과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동산 사면으로 흘러내려가는 4개의 강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 강물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과 은총의 역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나가는 자에게 눈물이 나든지 안 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혼의 샘터를 여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도 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의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총 속에 온전히 서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넉넉한 이김과 승리의 역사가 이 사순절 동안에 주의 백성 모두들 안에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 모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